Everywhere, everywhere, let your glory break out everywhere, everywhere, oh everywhere, let your glory break out every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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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 your glory break out every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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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 your glory break out everywhere. 온 세상 오 가득히 주 영광 넘치게 하소서. 온 세상 오 주 영광 오 가득히 주 영광 넘치게 하소서.
break out everywhere. 온 세상 가득히 오직 주 영광 넘치게 하소서. 주 영광 하소서. 주 영광 넘치게 하소서. 룻기 4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름 부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무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사사시대에 이 베들레헴에 유다 족속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라는 이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누구예요? 바로 말론과 기럐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엘리멜렉은 전 재산을 다 정리해서 이방인의 땅 모압 땅으로 온 가족을 데리고 이민을 떠납니다. 그곳에서 잘 살려고 갔던 그곳에서 편안하게 살려고 갔던 그곳에서 이 두 아들은 이방인 여인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이라는 그런 여인을 이 두 아들은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무서운 재난이 닥쳐옵니다. 엘리멜렉이 죽고 그리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큰 며느리 오르바는 떠났습니다. 이제 나오미와 룻만 남았습니다. 나오미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너무나 불쌍합니다.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있을까? 사실 나오미는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으로 더 잘 살기 위해서 찾아간 땅 모압 땅이었는데 남은 것은 뭐예요? 슬픔과 그리고 고독과 절망과 가난과 배고픔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실패는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실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어떤 사람은 이 실패를 통해서 인생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은 자신들의 연약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그들은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참된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회복이 되어 정같이 강한 천국의 군사들, 천국의 사람들이 되어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교훈을 얻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은 어떤 실패를 했습니까? 왜 실패했습니까?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은 매 순간에 그 선택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멜렉이 어떤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선택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 엘리멜렉의 삶은 불행할 수밖에 없었고 그의 마지막은 죽음으로 끝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멜렉의 잘못된 선택이 뭡니까? 룻기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랬어요. 베들레헴에 유대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랬어요.
엘리멜렉이 선택의 실패, 첫 번째가 뭐예요? 삶의 장소를 잘못 선택한 거예요. 삶의 장소를 잘못 선택했어요. 삶의 장소를 선택하는데 그는 실패하고 말았어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 뜻의 이름입니다. 그런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에 이민 가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 우상의 땅 모압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사할 때 기준을 어디다 두십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의 주거, 우리의 환경,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 여러분들 또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은 뭐예요? 배우자 선택.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제 아들 철호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목사가 돼야 되니까 참 이거 기도가 많이 들어가고 더 이 선택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좋아서 결혼할 수만은 없잖아요. 목사의 삶으로서 헌신되어야 되잖아요. 이 선택입니다. 이 선택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엘리멜렉은 잘못된 장소의 선택을 해서 실패한 거예요. 1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아야 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은 사람을 선택하는데 실패했어요. 여러분들, 이 아들들은 모압에 살면서 모압 여자들을 아내로 맞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들과는 멍에를 같이 맺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사업을 같이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멍에를 같이 맺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전도의 대상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동역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친구라고 다 친구가 아니죠. 이웃이라고 다 이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사람을 선택하는 것, 여기는 여러 가지가 있죠. 동역자 선택, 아내 남편 선택, 또 여러 가지, 목사 선택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 다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 안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이 사람들의 그 선택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이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가 된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조건 이전에 여러분들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기뻐하시는 선택인가?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이나 육신의 편안함을 누리기도 전에 여러분들, 엘리멜렉은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죽고 말았습니다. 자기만 모압 땅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두 아들도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땅에 묻히지도 못했습니다. 이방인 땅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그의 선택의 열매는 고난과 환난과 불행과 저주뿐이었습니다. 그가 죽으면서 그 나오미 아내에게 남겨놓은 유산이 뭡니까? 슬픔과 고통이라는 마라라는 유산을 남겨놓았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서 찾아오는 것은 뭐예요? 오직 마라, 괴로움뿐입니다. 슬픔뿐입니다. 가인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니까 두려워서 외로워서 고독해서 자기를 위해서 성을 만들고 그 성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짓죠. 하나님을 떠나면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사망입니다. 환경이나 조건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will of God,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여러분들 품고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환경은 좋을지 못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좋은 환경이라면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머무는 이런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기서 구하세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엘리멜렉 집안이 회복이 됐어요. 누구 때문에? 엘리멜렉이 아니에요. 바로 나오미 때문에. 이 집안에 믿음의 여장군이 있었어요. 믿음의 여장군 나오미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나오미는 남편이 재산으로 남겨준 실패를 극복하고 회복했어요. 여러분들, 나오미가 실패를 승리로 바꾼 원인이 여기 나옵니다. 룻기 1장 6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복음을 들었어요.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랬어요. 여러분들, 나오미는 실패의 현장을 떠났어요.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거기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미정미정하면 안 됩니다.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지. 미지근하면 우리 주님께서 토에 내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미지근하다는 건 뭐예요? 결정을 못 내리고 미적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거기에 포함돼요. 우리 얼마나 많은 처치 멤버들이 미적하다가 인생을 망치고 있는지 몰라요. 결단을 내리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이 굿뉴스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있던 곳에서 나오고 그랬어요. 잘못된 그곳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실패를 극복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실패의 현장을 떠나야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그 베드로의 설교, 6월절 지키러 왔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했던 설교, 그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두려워 떱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Brothers, what shall we do? My brothers, 그럽니다. 우리가 어찌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형제야. 38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패를 극복하려면 실패의 현장을 떠나야 됩니다. 승리의 현장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이 돌아오는 데는 나의 자존심이 깨집니다. 체면이 입장. 그러나 나오미는 자기 자존심, 자기 체면, 자기 입장을 돌아보지 않고 죽시 모압 땅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 주님께 돌아오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돌아오십시오. 여러분들, 룻기 1장 20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해 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들, 뭡니까? 나오미는 하나님의 징계를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나오미는 하나님의 징계를 거부하지 않았어요. 징계를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이 회복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룻기 4장 14절에 보니까 룻기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찬양합니다.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나오미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나오미가 말하라 이렇게 되었었습니다. 기쁨이, 희락이, 슬픔, 고통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나오미가 되는 거예요. 다시 기쁨, 희락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4장 15절에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룻이 이런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여러분들 이렇게 완전한 회복을 주님은 허락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나오미는 룻으로 말미암아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룻은 7 아들들보다 더 귀한 자로 여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나 아름다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가
너무나 어렵다고요? 안 된다고요?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진리는 동일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고 실패를 승리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느냐, 그리고 얼마나 믿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룻처럼 나오미처럼 그 정도 실패를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엄청난 어려움 속에 고통과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는 거 압니다. 그러나 이 룻처럼, 이 나오미처럼 이런 고통, 이런 그 환난, 이런 역경에 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 없어요. 힘내세요. 여러분들 룻기 1장 16절부터 17절에 보니까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말씀이 뭡니까? 어떻게 내가 회복이 될 수 있나요? 이 말씀이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유일한 길이고 이것만이 해답이거든요. 이 결단은 우리가 해야 돼요. 자, 이 말씀은 뭐냐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네. 하나님의, 나오미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룻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이 소리예요. 이 소리. 네. 어머니의 하나님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가이사랴 빌보에서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여러분들 룻은 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이겁니다. 룻은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 모압에서 온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정동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버리고 온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오늘 만나야 돼. 나의 예수님을 오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분명 나의 참 행복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관계, 부모 문제, 자녀관계 더하시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아무리 고민해봐야 소용없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이게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모든 인생의 주관자로, 왕으로, 구원자로,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제부터 예수님의 말씀, Word of God, 성경 말씀에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의 인도하심에, 성경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는 것, 이거예요. 이게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사람이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회복의 축복을 누리려면 그 다음 뭐를 해야 돼요? 3장 9절이에요.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라 하니 그랬습니다.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전쟁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사람은 이제 뭐예요? 고린도 후서 7장에 보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요? 이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룻이 아들을 낳자 이웃 여인들은 시어머니 나오미 집안에 자비를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4장 14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정 하나님과 회복된 사람은 이웃에게 칭찬을 듣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룻기 4장 15절에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여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이방 여인 룻, 근데 그를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합니다. 17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룻은 다윗의 중조할머니가 됐어요. 와, 불쌍했던, 소망이 없었던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 18절부터 22절까지는 다윗 왕의 족보가 나옵니다. 룻이 낳은 아들 오벳으로 인하여 이새를 낳았고 이사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다윗으로 끝났다면 여러분들 그 족보도 소망이 없는 족보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바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축복을 룻이 받았던 것입니다. 룻은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 종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70명을 2명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러 내보내십니다. 돌아와서 보고할 때, 흥분하며 보고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거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에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들, 모압 여인 룻은 보아스를 만남으로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모압 여인 같았던 우리들 예수님을 만남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만나시되 나오미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오늘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오늘 모셔드리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빌보서 2장 5절인 말씀대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보십시오. 우리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 오십시오. Come unto me.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오늘 이 시간 호세아서 6장 1절 2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할렐루야. Nobody stood and applauded them, so they knew from the start this road would not lead to fame. Oh, they really knew for sure what Jesus has called to them. He said, come follow me, and they came. With reckless abandon they came. 세상 명예와 욕심을 버리고 믿지 않는 저들의
주님을 선포했네. 사람 낳는 어부 되어 주가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랐네. 그들의 이름 부르셨네. 날 따르라.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따르리.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만 따르리. 나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주님만 따르리. Drawn like the rivers, I drawn to the sea. There's no turning back, for the water cannot help but flow. Once we hear the Savior's call, we'll follow wherever He leads, because of the love He has shown, and because He has called us to go. We will enter, we will abandon it all for the sake of the call. No other reason at all but the sake of the call. Only devoted to live and to die for the sake of the call. Creed or the call. Not for a dream or a promise. Simply because it is Jesus to come. And if we will obey, we will abandon it all for the sake of the call. No other reason at all but the sake of the call. We will abandon it all for the sake of the call. No other reason at all but the sake of the call. Only devoted to live and to die for the sake of the call. For the sake of the call. For the sake of the call. We will abandon it all for the sake of the call. No other reason at all but the sake of the call. We will abandon it all for the sake of the call. 할렐루야.